저는 부활주일의 일주일을 앞에 두고 만왕의 왕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로 전 세계에 또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부터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까지를 그 일주일의 그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말하냐면 고난주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로 사복음서가 있죠. 여러 성경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에 관련된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3년의 공생의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4명의 제자들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사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에 바로 3분의 1이 어느에 집착이 되어 있냐면 이 사복음서 안에는 3분의 1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을 만큼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한다면 일주일 남은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막 살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 이 생명을 우린 쪼개서 의미 있게 우리는 지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하루, 한 시간이 1초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고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죽음을 일주일에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행하셨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을 보게 되면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1948년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36년을 마감하고 결국 해방을 한 날이죠. 광복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광복절 해방의 기념을 갖고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날을 추억하죠. 다시는 그런 날이 그런 아픔을 겪지 말자라는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매년마다 광복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키는 광복절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광복절을, 큰 6월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했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이 되면 바로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절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지키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의 요세푸스 역사가는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인구는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만 명 정도 됐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그 인구가 그뿐만 아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1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인파들이 20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안 놀래요? 몇만 명이요? 200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해야지. 200만 명. 200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그때 당시에 치안의 문제가 발생되죠.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치안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거죠.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메데파스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끝나고 그다음에 로마 시대가 세계를 제패할 때,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아래 있었던 거죠. 그 이스라엘은 자유가 박탈되어 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환경 속에서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게 되면 바로 로마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10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도 아니라 예루살렘에 매년 절기만 되면 거기에 200만 이상 되는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전부 다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군인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집결시키는 거죠. 집결시켜가지고 거기에 물것 같은 눈동자로 다 째려보는 거예요. 혹시 폭동이 일어나지 않나 뭐 등등, 이런 것 치안의 문제를 통해서 바로 로마는 긴박한 긴장감 속에서 그 예루살렘의 주위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매년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매년마다 6월절이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켜서 몰려들지만은, 그러나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몰려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켜서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직결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직결을 오다 보니까 모든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너 어디 가니? 나 절기 지키러 가. 뭐하러? 6월절. 그러면 6월절, 그 해외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디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유대 나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을 만큼 그때 6월절은 그때 당시 배경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의 로마의 전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 나라에 그때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나라는 것을 다 아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든 시선이 예루살렘에 집중됐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딱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쑥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당신이 메시아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안의 정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등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이슈를 뻥뻥 터뜨리셨어요.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요, 그리고 또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요,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벌벌벌 떠나고 괴성을 지르고 거품 물고 떠나버리고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요 쫄쫄쫄 굶어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은 전후무예요. 이런 기적은 역사에 나타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 중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니까 그때 당시의 정서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본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봐야겠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항상 물음표를 두고 의문점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추앙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했어요.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일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6월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 타고 딱 입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6월절은 왠지 무엇인가 시도하고자 하는 의미의 속에서 제자들 둘을 불러가지고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절과 2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르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민 앞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이 사실을 선포하겠다는 의미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만민 앞에서 200만 명이 전 세계 이슈화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찰나에 내가 예루살렘에 쑥 들어가서 내가 만민의 이 유대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왕의 대관식을 하겠다는 선포이기도 한 거죠. 그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이루어지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상황에 있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라는 것을 리얼하게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 상황에 있기 520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스가랴 입에서 나와 이야기를 했어요. 스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뭘 타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도 무슨 나귀? 작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스가랴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 520년 전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때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텐데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데 그 나귀는 어떤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2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대로 바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입성하시는 광경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몰려 있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왕이다 라고, 메시아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다. 이 광경을 주변에서 재측근에서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의 어깨는 어떨까요? 어깨에 뽕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흥분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이걸 제자들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막 나귀를 이끌고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은 이제 흥분하면서 드디어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드디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고 건설하겠구나라고는 기대감 가지고 흥분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6절부터 7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겉옷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얹었다. 안장을 했다. 안장.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장한 그 위에 예수님이 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목격한 이 대중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드는 그 중앙 부분에, 정중앙 부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출발할 때 그들의 그 절기를 지키러 몰려들었던 수많은 대중들이 그 광경을 눈치를 챈 거죠. 눈치를 채면서 뭔가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저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우린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저들은 기뻐하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들의 반응은요, 폭발적이었습니다. 폭발적. 이 폭발적인 광경에 대해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지금 군중들의 행동을 지금 종합해 보면 그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시대를 재현할 그 메시아요,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고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요, 그러면서 함성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함성이 들리는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겉옷을 올려놓고 출발하는데 그 눈치를 챈 소수의 사람들이 그때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요라고 막 그 소수의 사람이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점점 그 소리가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저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 저 5km, 10km가 떨어져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소리들을, 함성 소리들이 전 지역으로 완전히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만의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광경이 얼마나 웅장한 상황이 이루어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뭐라 합니까? 온 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도대체? 이거 어디서 소리 나는 거냐? 바로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그 막 함성 소리가 막 소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서 깜짝 놀랄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로마의 군대들은요, 로마의 정부는 긴장한 거예요. 이거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그런데 막 더러운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죠. 타락한 정치 타락한 자들, 결탁해가지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타락에 일삼았던 자들, 이 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급하게 찾아온 거,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합니까? 잠잠하십시오. 저들 당장 멈추게 하십시오. 저들의 입에서 입을 다물게 하십시오 라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자들이 예수님께 엄포를 놨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느냐?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을 보면, 이 모든 정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큰 사건이죠.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요,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물론, 로마 군인들은 물론, 전 세계의 국가들에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알리는 시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왕이다, 이걸 외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달하도록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할 수 있도록 퍼포먼스를 행사하셨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좀 돌려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뭐 갑자기 생각 없이 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있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무언가 일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시기 전에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미리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며칠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몰라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자기가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퍼포먼스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이미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 인류를 향해서 바로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입성은 이스라엘의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바로 인류를 향한 죽음의 입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알리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엎드려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막 이들은 좋다고 그냥 막 축제예요. 지금 이제 올 것이 왔다, 이제 막 흥분이 돼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이제 우리는 우리 때가 왔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겠습니다, 막 스트라이크를 일어나서 막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이 민족이 다시 독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환영했는데, 자, 이미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알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저들이 환영을 하는 이 광경들을 목격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고난주간 일주일 앞에 두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기뻤을까요? 마음이 슬펐을까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고 막 저들이 막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차분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슬펐을까요? 슬펐을까요? 쉽죠.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죠. 예수님이 어떻게, 왜 오셨는지를 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셨다는 겁니다. 우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왜 우셨을까요? 그들이 환호성을 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기대하고 바라고 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어댔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최고의 환경적인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었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냥 단순히 우리 민족, 이 유대 나라를 독립해 주실 민족이기 때문에, 바로 민족의 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을 하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는데,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따를 기세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왕이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싸우라, 그래서 결국 돌격 앞으로 하면 그들이 와 하고 200만 명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만반의 자세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떠들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목적은 그들의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그럼 누굴 믿어요? 나를 믿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그들의 환호성을 쳤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손을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목마름이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이 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해결사,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이 땅에서 호리호식하는 데에 있어서 바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랐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바로 이들의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 오신 이여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가정을 해결해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 믿은 겁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묶임을 받아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다시 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 의식을 잃어버린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신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이 우셔요. 우리 믿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왜 그렇게도 그들이 환호성 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뜻을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희생될 때 그 미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영혼을 구원받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기에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신 것이지, 인간적인 이 땅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유대 나라, 단순히 유대 나라만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들에 있어서는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왕이라고 얘기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의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차곡차곡 하게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주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망한 거죠. 실망하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우리의 왕입니다, 막 이렇게 막 외쳤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막 소동을 벌일 만큼 막 소란하게 했는데, 근데 이대로 있다가는 나중에 보니까 폭도들로 그들은 몰리게 된 거예요. 폭도들로. 한편으로는 실망하죠.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로마는 물리치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막 기적 같은 일을 위해서 막 천사들을 막 끌어보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국기를 꽂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전세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이 꼬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로마로부터, 정부로부터 폭도로 몰려들 수 있는 위기감이 찾아오니까 이들이 뭡니까? 하나씩 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하죠.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면서 그들은 나중에는 11절에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저분이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막 환호성을 쳤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막 그렇게 외쳐댔던 사람들이 입에서 갑자기 저분이 누구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그 입에서 토해낸 말들이 뭡니까?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라고 낸 거예요? 선지자 예수라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에서 누구로 강등시킵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 갈릴리 선지자로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갈릴리 선지자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씩 둘씩 이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다 떠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어떨까요?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될까요? 예수님의 고독과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눈물이 느껴질까요? 여러분, 이 상황은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여러분 감담산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땅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땀이 범벅되면서 핏방울 대듯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가능하면 이 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에 등을 들리셨습니다. 귀를 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일을 위해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눈물과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그 길을 들어가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좋았던 사람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또 떠나가고 그런 혼자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의 고독,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눈물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문의 주제입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했던 고난의 주관이 어떤 주관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고난 주관이죠. 자, 백성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백성은 함성에 바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요. 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갑니다. 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면 물론 자유롭지요. 예수님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들의 자유가 필요하죠. 그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배고픈 사람의 빵을 줄 수도 있고요. 여태까지 모든 정황으로 보면 예수님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를 남길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정치력도 아닙니다. 돈의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강력한 힘은 우리를 조여오는 죽음의 문제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는 우리 모두의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해왔고 인류를 지배해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실 때 로마의 권세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더 강력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그 죄와 죽음의 문제에 정말로 죽음의 환경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일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짊어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할 때 서서히 그 순간 그들이 원하는 뜻을 통해서 실망을 느낀 자들이 이제는 바로 보여요. 180도로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요. 빌라도는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죄가 없는 거, 빌라도 총독은 다 신문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고발당했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해야 되는지를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신문해봐도 빌라도 총독은 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도는 자기 손을 씻어서, 자기의 물로 씻어서 나는 이 사람의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 책임 없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쳐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알고 있었고, 바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이 등을 돌리면서 외쳐댈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제사장들에게 바로 신문당하고 이방인인 총독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을 돌리면서 호산나 다윗으로 이름으로 오신 예수라고 했던 사람들이 저 예수를 죽여라, 빌라도를 바로 바나바를 내려줄 때도 저 예수를 죽여라 라고 했던 가운데서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죽인다고 죽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누가 처형시킨다고 처형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이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문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다 어깨에 짊어지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다음에,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을 주님이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가슴 속에 파고들어,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두들겼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영접한 것이 내가 영접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마음을 열게 하셨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 나오다가 실망하고 상처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김옥봉 목사도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영혼을 팔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생명 걸고 시험 들었다느니 상처받았더니 해서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나님이 내 영적인 문제를 딜하지 말자는 거예요. 딜.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까지 다 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대로 삼아주셨는데, 그까짓 것 상처받았다고, 그까짓 것 실망했다고 그러면서 딜해요? 내가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혼내는 거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바로 뭐냐면 영혼의 거래입니다. 영혼, 내 영혼을 거래하는 겁니다. 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럴 때 마귀는 그거 아닙니까?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너무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십자가만 보면 흥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나라를 구원하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건 앞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내 목마름을 채우시는 예수님, 내가 배고픔을 채우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죄와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은 일생을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